한 목사님이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피곤한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한 거죠. 사모님이 저녁을 준비해 두셨는데요. 목사님이 이게 딱 식탁에 앉았는데 반찬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반찬 투정을 한 겁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나도 당신 설교를 그냥 매주 듣고 있으니까 당신도 그냥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목사님이 조용히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서로에게 좋다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이 잠재적인 능력, 이 무의식의 능력이 발휘되어서 우리가 무엇이든 다 잘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상당히 성경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할 생각은요.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단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 품고 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누군가는 이걸 듣고 아니 그건 너무 의존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건 너무 자기에 대한 사랑도 없고 뭐 자기에 대한 그게 없는 게 아닌가요? 너무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얼마든지 의존적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의존적이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주체적인 것이 없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동일한 가나안 땅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평가했고요. 그 둘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다 자신들의 후손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믿음의 눈으로 봤던 이 두 사람만 살아남아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단단이 아니라 믿음, 마음을 보시고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 눈앞에 펼쳐진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20년간 통치한 가나안 왕 야빈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병거 900대와 그리고 군대 장관 또한 자신의 모든 정예 병력을요. 다 잃었어요.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것은요. 강하다고 힘이 세다고 무조건 이기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강해도 질 수 있죠. 그러나 패할 수는 있어도 전멸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말 그대로 한순간에 전멸했어요. 철병거 900, 유능한 군대 장관, 그리고 그가 데리고 온 모든 정예 병사가 다 전멸했습니다. 마치 교통사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가요? 말 그대로 한순간이에요. 혹시 교통사고가 나보신 분은 아시겠죠? 깜짝할 사이에 이미 사고가 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대체 내가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만큼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이죠. 내 시야에 없었던 차로 인해 사고가 난다거나 정말 이 사고가 살짝 부딪히는 게 아니라 크게 날수록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큰 교통사고를 여러 번 당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차 바퀴가 제 다리를 밟고 지나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중학교 때는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언덕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랑 부딪혀가지고요. 제가 자전거와 함께 차를 이렇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는요, 나중에는요, 신호 대기, 차 이렇게 대기 중에 기다리고 맞은편에서 음주운전차가 그냥 그대로 와서 박는 바람에 제 기억에 뭐가 남냐면요. 차에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저 반대편에서 불빛이 오는데요. 불빛이 이렇게 옆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제 정면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불빛이 반짝하는 것까지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이유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릴 때는 이제 119 대원이, 소방대원이 저를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 정신이 들었어요. 중간에 이게 커트돼서 사라졌어요. 이 교통사고가 난 것을요, 나중에 블랙박스를 보면요, 아, 이렇게 사고가 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블랙박스를 보면, 아, 이렇게 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 뭐 요즘에 블랙박스 프로그램도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죠? 뭐 이럴 때는 미리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뭐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사고가 좀 더 안 날 수 있었겠죠.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근데 그것은 이미 사고가 났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상으로 보니까 드는 생각일 뿐이죠. 여러분, 블랙박스 카메라는요, 실제 우리의 시야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는 이만큼, 우리의 시야만큼이 아니라 더 카메라를 찍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뒤로 다시 보고 하니까, 아, 이렇게 했어야 됐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답답해요. 아니,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 같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고 벌어질 죄를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죠. 근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는 앞뒤에 다 알고 있으니까, 아,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지, 그때는 저렇게 했어야지 라고 훈수를 두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요. 게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까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치 블랙박스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블랙박스를 보면은 다 운전의 고수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 그때는 미리 멈췄어야지. 그때는 뭐 미리 클락션을 울렸어야지. 그때는 뭐 미리 좌회전으로 우회전으로 빠졌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하지만 성경 속 이야기도요, 실제로는 한순간이라는 거죠. 우리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요. 내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결국 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교만한 자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교만한 자가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게 여겨지고 뭐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한순간이에요. 여기에 예외가 있을까요? 나는 예외일까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걸 잊을 때 타락하고요, 잊을 때 뻔한 죄의 패턴에 다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빈에게 일어난 이 전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참패.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북부의 패자거든요. 북부를 통치하는 패자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잘 선택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엄청난 활약을 했기 때문일까요? 야빈과 시스라의 치명적인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요, 우리 뒤에는요, 궁극적인 승리의 원동력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살다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할까요? 여전히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필요하다고요? 난 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이 생각, 이 믿음의 눈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안고 서는 것, 가고 오는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도,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하실 겁니까? 내가 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성공이야. 언제까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요, 결국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지만 결국 예수님을 떠났던 부자 청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아도요, 정작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때론 불행한 일을 만나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으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선택, 모든 악길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열심히 성실하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느냐는 겁니다.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뭔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절에서 알 수 있어요. 어떤 때죠? 어떤 때죠?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럼 우린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저께 동행 기도회 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가 기도하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하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행 기도에 참석하셨습니까? 참석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4절을 보면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진멸했다. 여러분, 점점 더 눌러서 진멸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전멸했다고 했어요. 그죠? 철병거 900대, 군대 장관 시사, 그가 데려온 정예 병사가 전멸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전멸했다고 하니까 그냥 순간에 싹 물리친 것 같아요. 그죠? 단번에 그냥 싹. 근데 여기 어떻게 말합니까? 점점 더 눌러서. 여러분, 단번에 물리친 게 아니에요. 점점 계속 쉬지 않고 싸워 물리쳤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첨단의 무기를 가진 이 현대전에서도요, 전쟁은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시작할 때만 해도요,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한 달이면 끝난다. 2달이면 끝난다. 아무리 길어도 반년 안에는 모든 상황이 정리될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전쟁이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수천 년 전은 어땠을까요? 전쟁도, 기도도, 믿음도요, 그냥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승리의 고지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향해 점점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단번에 승리할 것 같고 단번에 영광을 얻을 것 같지만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는 순간,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새생명반이 이제 2주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 체감은요, 한 3, 4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막 멈추지를 않거든요. 정말로 다양한 이유들로요, 새생명반을 못할 이유들이 막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해내고 있어요. 제 스케줄이요, 매일매일 바뀌어요. 저 맨날 라지 제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열심히 막 계획을 세워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매번 바뀝니다. 제가 우리 백명이가 성도님을요, 제가 가끔씩 그렇게 불러요. 백길동이다. 백길동이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거든요. 전화해서 어디십니까? 서울이래요. 어디십니까? 동탄이래요. 어디십니까? 청주래요. 막 백길동이라고 제가 불러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길동입니다. 네. 제가 막 언제 어디 있을지를 몰라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이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요, 요즘에 정말 단 1시간도 없을 만큼 정말 고된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달려온 지 1년이 넘었어요. 제가 요즘 체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주변의 목사님들, 이게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다 더 바쁘고 목사님들이 더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막 어떤 목사님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나름대로 운동을 하는 노력 중에 있는데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방해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제가 이 새생명반만큼은요, 절대 미루지 않고 가능한 그 주에 해결하고 다음 주 걸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요? 하지 못하면 멈추는 순간 끝나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끝나요. 제가 연말쯤에 새생명반을 가능하면 한 번 더 하려고 마음으로 생각은 중입니다.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물론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시면 제가 좀 쉴 수 있겠죠? 근데 신청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제가 아무리 바빠도 꼭 신청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지 않으면 끝나버리거든요.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할 때 힘들다고 멈추고 바쁘다고 멈추고 피곤하다고 멈추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보십시오. 지금 철병거와 싸우고 있어요.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해주셨고 하셨지만 그들의 철 무기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철 병거는 사용하지 못해도 철 무기는 그대로입니다. 땅이 질퍽거리는 것은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들의 땅, 이스라엘이 서 있는 땅도 질퍽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이기고 있다고 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가끔의 TV에서 뭐 군대 훈련 이런 거, 군대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뭐 나옵니까? 뭐 뻘에서, 그죠? 뻘에서 막 배를 옮기고 뭐 타이어를 끌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뻘에서 한 발짝 떼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다리가 푹 파묻히면요. 그 몸무게가 나갈수록 갑옷을 입을수록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안 쉬고 싶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끝까지 맹렬하게 나아갔어요. 이 정도 이겼으면 좀 쉬었다 갈 법, 이 정도 이겼으면 좀 지칠 법도 한데 그들은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쉬지 않고 진격했습니다. 오늘 제가 천성 일부러 느린 거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쉬지 않고요. 그들이라고 안 쉬고 싶었겠어요?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유는 많죠. 우리 잠깐 쉬고 더 열심히 하자.
계속 톱질을 하는 것보다 이 톱질을 쉬면서 갈고 나서 하는 게 더 좋아.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들은요, 기회가 왔을 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나아갔다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진 방황하셔도 안 되고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셔도 안 됩니다. 멈추는 건 더더욱 안 되죠. 의의 멸관을 얻기까지 결코 믿음을 잡고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 뭐 공부하자, 뭐 아니면 무슨 행사하자, 이번에 뭐 꼭 수련회 간다, 뭐 아니면 선교 간다, 뭐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꼭 그때 아파요. 꼭 그때 바쁜 일이 생깁니다. 꼭 그때 다른 약속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 그게 매번 우연입니까? 아니 20년, 30년, 50년, 60년을 살아오셨으면서 아직까지도 그게 60년 동안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전쟁을 바르게 하십시오. 다시 전쟁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적병과 정의 병력을 잃은 시스라가 위기를 뚫고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뚫고 혼자 도망가는 데 성공합니다.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요. 혼자 도망가는 데 성공해요. 자신의 병력들을 버리고요. 일단 자신 혼자 도망갔습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누구보다도 이 지휘관을 살아남는 게 중요하거든요. 적군은 어떤가요? 지휘관을 죽이는 게 중요하고요. 이 시스라를 놓치면요.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승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시스라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언제든지 재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더 이를 악물고 쳐들어올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물을 놓쳐버립니다. 불이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도망친 시스라는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 자신의 몸을 위탁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스라는요. 바락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던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서 죽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숨겨달라고 부탁했던 그 집에 살던 여인에게 죽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비참한 최후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인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도 받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고 누구보다 서로 도움받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요. 충돌할 때의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일반 법과 헌법이 충돌하게 되면 무엇이 더 우선하게 됩니까? 당연히 헌법이 우선하게 되죠. 일반 법이 아무리 강하게 정해져도요.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면 그것은 위헌이다 해서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요. 그것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면 위헌 해서 무효. 그러니까 헌법이 가장 우선된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돌하게 되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나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혹시 자꾸 인간관계를 더 우선하여 선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갖는 고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이었나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 지금 여러분이 아직도 선택하지 못한 문제, 솔직히 어떤 것이 문제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고민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를 위해 하나님은 적당히 타협하게 하려는 고민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이 진짜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먼저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고민, 이 고민의 근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기기 위한 고민인 건지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고민인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주변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고민인 건지.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교만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청년부 수련회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저만 보면 약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제가 거드름 피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자기가 강해지다 보면요, 자기가 강해지다 보면 갈수록 강해지다가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강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저만 보면 약해지시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저만 보면 약해지셔야 돼요. 그게 절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강해지다고 생각하기 전에 지금 해야 되고요. 인간 관계를 위한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관계를 위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순종하십시오. 지금 믿음으로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십시오. 믿음의 결단은요, 지금 내려야 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적장에 목을 베는 건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에 가장 큰 영광, 그 전쟁에 가장 큰 공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락이 이스라엘 목을 찾기 위해 그렇게 찾고 뒤지고 또 뒤지다가 결국 한 여인의 집까지 가게 된 거예요. 집까지 다 뒤지다가요. 한 집 한 집. 그러나 바락이 그렇게 찾고 있던 적장의 생명은요, 이미 한 여인의 손에 의해 날아갔습니다. 승리의 영광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총사령관이었던 바락에게 가지 않고요, 전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한 여인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모든 승리가. 왜 그렇게 됐나요?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였기 때문이죠. 조건을 달며 불순종했었다고 했었죠. 그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그러나 후회한다고 바뀌는 건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지금 내려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제가 상황을 보고 좀 판단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보고요. 제가 이거 다른 사람의 얘기 좀 들어보고요. 스케줄 좀 보고요. 결국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믿음의 결단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이 귀한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있는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혹시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가장 귀하다. 내가 돈이 많아서 가장 귀하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귀하다. 내가 영의 리치라서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전부 다 아닙니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서 멀어지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난 할 수 있어! 라며 자만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잠시 한번 눈을 감아보십시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양쪽의 진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험한 산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지금 산 속에 있어요. 나무 사이사이에 병사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줄을 딱 맞춰 있지 못. 지금 상상하고 계시죠? 나 산에 있고요. 나무 사이사이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이 시스라의 군대는요, 넓고 단단한 평야의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딱딱한 곳이고요, 넓은 곳이에요. 자, 다시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20년간의 압제 속에서 착취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모습, 행색이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하고 계시죠? 옷은 남루할 때는 남루해졌습니다. 갖은 노역으로 인해 얼굴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피골이 상접됐습니다. 노예 생활로 바쁜 와중에 군대 훈련을 했겠습니까? 무기 하나조차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무기 손잡이, 나무로 된 그 손잡이조차 낡아 빠지고 녹슬고 나무가 부러질 말랑 거칠게 손질도 안 돼 있는 무기예요. 반면에 오합지졸이죠. 반면에 시스라는요,
그 넓은 평야가 부족할 정도로 완전 무장한 철병거가 900대 꽉 들어찼습니다. 철병거만 900대지요. 여러분 병력이 900명이 아니에요. 그 철병거 900대 뒤에 옆에 그 뒤를 바치는 수만 명의 정예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북맹 줄였어요.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물론이고요. 갑옷도 무기도 였습니다. 일당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두 진영 중에 어디에 서 있고 싶으십니까?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라면 여러분이 이 둘 중에 어디에 서 있고 싶으세요? 눈을 떠고. 여러분 이 두 진영의 모습이 상상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느껴지시나요? 정말 그 산 속에서 무기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요. 산 구석구석에서 나무 사이에서 저 밑에 넓은 평야에 가득 진치고 있는 시스라의 군대를 보는 이스라엘의 눈동자는요, 두려움으로 떨렸을 겁니다. 자신이 가진 손에 든 무기를 두려움을 이겨보기 위해 꽉 잡아보지만 어떻습니까? 이 낡았다 사실은 농기구보다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똑같은 장면을요, 이번에는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군대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행색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곳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시스라의 군대는요, 외양은 찬란했으나 그곳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군대는요, 하나님이 버리신 군대였어요. 여러분, 이 단 하나의 차이는요, 우리가 아까 상상했던 모든 차이점을 다 상쇄하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누가 강합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실제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두 개의 진영 가운데 어디에 서 있고 싶으십니까? 악인의 장막보다 우리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자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반드시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화려한 곳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스라에게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초라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특별하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한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